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34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218페이지에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여기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려보아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보다 내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담보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마음을 주시는 이십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 안으로 새긴 것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 가운데서 떠나매, 함께 있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여행을 하는 와중에 아테네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아테네에 도착을 해서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느꼈던 감정은 무엇이었습니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 말씀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16절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도착해서 처음 본 것은 아마 수많은 우상이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곳에 곳곳마다 우상들이 높게 세워져 있고 그것들을 사람들이 경배하는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 아테네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 안에는 격분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아테네를 바라보는 사도 바울 마음에 격분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또한 그 땅을 바라보시며 격분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의 격분이 일어난 사도 바울은 그곳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수많은 지식인들과 또 철학자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과 마치 논쟁을 하듯이 그렇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지만 그것을 듣는 철학자들과 또 지식인들은 이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 그리고 복음을 굉장히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20절에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라고 반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했을 때에 이것이 이들에게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아주 이상한 그런 지식과 또 정보였고 그것이 이들로 하여금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아주 이상하게 들린 것이었고 또 쓸데없는 것이라고 들렸을지는 모르겠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었다, 그러니까 지식이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을 다시 광장으로 이끌어서 정확하게 너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설명해 봐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아테네는 지식의 바다 같은 곳이었습니다. 철학이 그곳에서 생겨났고 또 그곳에서 많은 논쟁을 통해서 그런 철학과 지식들이 발전한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곳 사람들은 그렇게 지식을 나누는 것 외에는 지식을 논쟁하는 것 외에는 지식을 겨루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고 그것에 하루 종일 모든 시간을 쏟아부었다라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복음이 이들이 그동안 이야기해 왔던 것과는 완전 다른 이야기였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 아테네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것이었던 것이죠. 이들 사상 안에는 부활이라는 것이 전혀 용납되어지지 않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컨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안에는 사람이 죽을 때 영과 육신이 분리가 되는 것이 오히려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이고 그것이 사람에게 이로운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오히려 부활은 그것에 완전히 다른 컨셉을 가져오는 그 가운데에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진리였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들이 듣자마자 수많은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것에 반대되는 의견을 내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또 더 계속 들어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32절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런 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선 사도 바울은 이들을 칭찬하는 것서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종교심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고 그리고 아주 그것에 종교심이 대단했고 또 종교를 믿는 것에 아주 열심히
이인 것을 짚어오면서 그들을 마치 칭찬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띄워줬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또 이야기를 하면서 또 수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어쩌면 당신들은 어, 이름조차 모르는 그러한 우상까지도 섬기고 있는데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는 그 신이 누구인지 지금부터 내가 진정한 신이 누구인지를 지금부터 내가 이야기를 해주겠다라고 아주 그들이 흥미를 끌만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식의 바다 가운데서 수많은 철학과 종교와 지식들이 오고 가고 있는 이 아테네에서 어쩌면 복음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을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 흥미를 이끌 만한 방법으로 사도 바울은 설교했고 또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떤 사람은 그것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떠났지만 또 몇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의 말을 가까이 하고 믿었고 그 중에는 에레오바고 갈리였던 사람도 있었고 또 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그곳에 교회가 생겼다라는 것을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베델교회 노방전도 팀과 함께 다운타운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경험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안타깝게도 정말 진지하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2시간 남짓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났고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잠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지 또 복음을 내가 들려줘도 괜찮겠는지를 물었을 때 사실 저에게 관심을 갖고 또 흥미를 갖고 제 얘기를 들어줬던 사람들은 노숙자분들밖에는 없었습니다. 실제로 무슨 그러니까 직장 일을 하고 있으면서 길거리를 지나고 있던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전혀 제가 하는 이야기에 관심을 갖지 않더라는 것이죠. 한편으로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분들의 마음이 공감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라도 그렇게 반응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정말 바쁘고 어떤 한 곳에 몰두하고 있고 해야 할 일들이 참 많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 정말 수많은 지식과 정보들이 우리의 손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시대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귀 기울이고 그곳에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에 귀 기울였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온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의 우리 젊은 사람들이 어린 학생들이 흥미를 끌만한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어쩌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에 요즘에 10대와 20대들이 교회를 가지 않는 이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성경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실 그 어떤 종교에도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종교에 관심이 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자기 삶이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신경 써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바쁜 삶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인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때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방법들로 어떻게 우리가 좀 그들의 관심을 끌고 어, 그들이 흥미로워할 만한 방법들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지혜로운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가운데 정말 귀한 열매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복음을 전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쩌면 자기 혼자 외롭게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또 논쟁했어야 했을 그 상황이었겠지만, 어쩌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자기의 이야기에 그렇게 반대 의견을 내는 그러한 상황도 있을 수 있었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어, 정말 수많은 우상들을 바라보면서 격분을 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면서 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 그러니까 지식이 우상이 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격분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우상들을, 지식이 우상되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격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또 그 말은 우리가 아직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아가실 때에 우리가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것을 우리가 실행에 옮기는 것이 우리의 몫일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지혜와 또 가르칠 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또 우리의 몫으로 더욱더 담대하게 결단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 스스로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고 또 예수님에게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그렇게 오늘 하루를 또 남은 한 주를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아테네에서 어떻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전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는지를 살펴보면서 또 이 지식의 바다 속에서, 또 지식이 우상이 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있었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또 결단할 수 있게 되는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마음 안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해주시고, 또 이 세상의 우상들을 바라볼 때 거룩한 분노로 격분할 수 있게 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로 나아갈 때에 그것이 구닥다리 종교, 구닥다리 지식이 아니라 뒤처진 이미 지나간 그러한 지식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를 변화시킬 만한 그러한 복음임을 저희들이 믿고 그것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보낼 때에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이 있다면 그 누구에게 전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셔서 저희들이 또 하나님 순종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